12월 18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먼저 보면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 고난을 주는 믿음으로 인하여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왜 복이 될까? 예,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길 자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은 힘들지만 복 있는 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감당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복된 길,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리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시할 준비를 늘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보시면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핍박하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 왜 우리가 이 길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 하는 거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대답을 할 때에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답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거죠. 비방을 받을 때에 또 질문을 받을 때에 논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논쟁으로서는 절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논쟁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인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것,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복 받은 자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고난을 행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 또 소망의 근거를 알려주라고 하는 항상 준비하고 알려주라고 하는 이런 교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의의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부활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자체는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원하는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된 삶인 거죠. 도리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노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끝내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그런 고난을,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계시를 따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복종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노아의 때의 물은 구원하는 세례를 예표한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길을, 불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 가게 될 때에 결국엔 그들도 이 노아 때에 심판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비록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노아의 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엔 부활하시사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범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성도들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받는 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참고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을,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되어질 또 그 과정들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이 권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 자체, 이 고난은 단순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 또 선한 길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삶 동안 성도로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여정을 어떻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지 연결하면서 그렇게 잘 말씀을 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핍박을 하는 상대들을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온유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노아처럼 또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자리로 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